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바를 때 잠깐 차리셔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17절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은 당신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기독교에 감히 다른 종교에서는요 흉내를 낼 수 없는 최고의 날이 이 부활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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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히 어떤 세상의 종교도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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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이 영광의 부활 날, 이 부활절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부활에 동참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영광의 예배를 주 앞에 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인성, 우리는 수원은 수원성이라고 하잖아요. 뭐 동문, 서문, 뭐 이렇게 남문 이렇게 있는데 그 성 문화죠. 이게 성으로 딱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나인성에 이제 가셨을 때에 사건이 벌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장례 행렬입니다. 장례 행렬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어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상이 있어요. 호상. 왜냐하면 삶아지 충분히 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뭐 질병도 안 걸리고 자연스럽게 생명을 이렇게 마감하는. 근데 그런 장례식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막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뭐 그러지는 별로 않습니다. 흉내 낼 줄 몰라도 그죠? 불효자식일까봐. 그러나 청년이 죽거나 처녀가 죽거나 아니면 아이가 죽거나 젊은 아이가 그러니까는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잃게 되면요 그 장례식은요 말 그대로 장례식. 너무 그 울음소리와 그 비탄해하는 그 여러분 비명소리와 흐느끼는 소리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고통의 그런 장례식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런 장례식이 나인성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행이 성문을 향해 쭉 가시다가 딱 장례 행렬가 부딪힌 거죠. 이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장례 행렬에 동참을 합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젊은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과 삶의 소망은요 그 청년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만 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젊은 애가 죽었으니 그 엄마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한번 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손님들이 슬퍼하며
이 비통했던 이 장례식에 예수님이 끼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결혼도 못하고 의지할 사람 하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아들이기에 정말 이 청년의 죽음은요, 그 과부의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를 알고 있는 그 이웃들과 또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이죠. 예. 뭐 부모로서, 과부의 엄마로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례 행렬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관을 짊어매고 가는 그 행렬에 딱 나타나시더니, 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을 메고 쫙 나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끼어들더니 불쌍히 여기시면서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이름은 모르니까 그죠? 누군지 모르니까 청년아 일어나, get up, 일어나라. I command you, get up.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나사로를 향해서는 뭡니까? 나사로야, come out, 나와라. 일어나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족을 도맹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팩트인가? 아니면 꾸며낸 일인가? 만약에 이것을 꾸며낸 일이라면요, 그 성 사람들 전부 갖다가 뭐요? 다 꾸며가지고 거짓말 시켜가지고요, 너는 이렇게 말하라, 너는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여러분이 꾸몄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장난치고 꾸며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짐승도 맘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더구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요, 누가 장난질 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갑자기 죽어있던 청년이 관을 열고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요, 평소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상상을 해보요. 관뚜껑을 열고 나왔어요. 이 꾸며낸 얘기라고요? 지어낸 얘기라고요? 네. 죽었던 청년이 어떻게 주님 말씀 말 한마디에 여러분요, 잠에서 마치 깨어난 것처럼 관을 열고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믿지 못할 상황인지라 사람들은 여기저기 웅성성성성성성 이 광경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입을 다무지 못했을 거예요. 왜? 본인도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기절했다가 예수님 하도 소리를 크게 질러가지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뭐 수술을 한다거나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어머니에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을 수가 없다고 하기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인성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 12제자에게 그리고 500명 성도들에게 또는 갈릴리 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셨고요.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라졌으면요, 이게 누군가가 변장을 해서 또는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했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계가 부활하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며칠 계시 40일 동안 계셨어요. 할렐루야. 40일 동안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가르쳤어요. 당사자인 청년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제자들도, 수많은 군중들도 그 현장에 분명히 보았다는 얘기예요. 관 속에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안고 말도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절날 무엇을 말씀하는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망 죽음은요, 그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불행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사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여러분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다 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죽음은 다 끝난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만큼은 정복을 할 수 없는 고통이고 슬픔이고 이별이고 아픔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바로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과거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는 분을 알게 하셨다. 사망을 깨뜨리고 그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분이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다. 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대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의 시체를 여러분요 이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것은 과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사건은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문화적 충격을 갖는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쪽 스피커가 부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맨날 죽어있다가 부활해버렸어.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닿는 곳,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곳, 예수님의 생명이 가는 곳에는요, 어둠이 물러가고 사방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 죽음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여러분요 갇혀 있을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의 죽음을 다스리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패하는 여러분요 절대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의 능력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은 곧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그 이름이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여러분 단 하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죽음은 분명하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죽음을 극복하는, 확실히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복하고 극복하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에게 주심으로, 돌려주심으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의 잔치가 여러분 있음을 미리 여러분요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인선 과부도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부활시켰습니다. 여러분 유두가라는 청년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역시 그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청년의 죽음처럼 세상에서 여러분요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과 똑같이 아멘. 부활한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청년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사망 것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다른 사람은 살려내고 자신은 버림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거 다 인간이 만드는 소설 얘기입니다. 소설. 죽으면 끝이고 세포가 죽고 뭐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 수학적으로 뭐 어떻고 뭐 의학적으로 어떻고 여러분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다시 일어나서 앉을 수 없다는, 여러분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저 마귀 자식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 끝이에요. 왜? 영원한 지옥을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 나중에 부활할 때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달라요.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하지만요, 저들은요 사망과 죽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지옥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뭐예요? 영원히 이제는요. 영원히 수학적인 무한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 너머의 나를 기다리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광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할렐루야.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부활, 그것을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해요. 영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 영생, 영원한 생명, 복된 부활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무슨 뭐 생명보험 하나 들고 무슨 뭐 보험 하나 들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여러분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을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복된 부활, 영생의 길.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이 천국 신앙이고 천국 신앙이 곧 영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여러분 믿어주지 말고요.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 부활을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부활이 믿어지려면 첫 번째로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여러분 살아났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여러분 3일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을 부활로 초청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부활을 보여주는 시작이자 부활의 참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은 절망적인 두려움,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잔치에 들어가는 시작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인생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즐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이미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 그렇게 해가지고 부활이 되겠습니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부활은 죽은 내가 일어나 다시 앉고 말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잔치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죽은 자 그 나이성 과부의 청년의 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한 본자들은요 모두가 모여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약속도 다짐도 없었지만 스스로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여러분요 그 현장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장래에서 살아난 그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처음 봤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그 장면을 보고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이제는요. 야, 예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봤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요?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확신한 자는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누려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나도 나도 그렇게 가지고 안 되죠. 나도 나도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아멘. 아멘.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 누가? 내가 어떻게 살릴 건데? 예수 잘해봐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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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릴 때에 하나같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셨어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살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 부활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이제는 그들도 세상의 그 어두움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제 복된 삶을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뭐예요? 실전에 이 증인들처럼 예수를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열방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되시길 축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도 너의 부활이 되고 너도 되고 너도 되고 아멘. 수많은 사람 너도 부활을 동참할 수 있다. 아멘. 나만 부활하면 너도 예수 이름으로 부활할 수 있다. 아멘. 너도 청년처럼 그렇게 마지막 날에 부활을 될 것이다. 아멘. 이 생명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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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 부활절의 아침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아멘. 여러분의 그 영광의 부활을 여러분 기대합니다. 아멘. 이제 그 부활을 나만 소유하지 말고 이웃과 많은 나라 백성들 여러분 열방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증인이 되어서 많은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정말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여러분을 강력하게 하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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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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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앞치마만 만져도 병든 자가 살아났고요 죽은 자도 살아났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여러분 그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것도 과거예요. 일어나라 했더니 여러분이 죽은 자가 후 하면서요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